에베소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 부분, 또 그것을 이제 2장 1절에도 거기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죽었던 자들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살리셨다. 그가 살리셨다라고 하셨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 살면서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면서 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서 살아갔다. 불순종들 가운데 사는 영을 따라갔다. 사단입니다. 사탄을 가르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거기서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돌아오기 이전에 너희 삶은 이랬었다. 본질도 이랬고 영적인 부분도 이랬고 죄와 사망에서도 이랬고, 이걸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1장, 2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이게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서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기 좀 이로 넘어가면 너희는 그때에 또 그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허물과 죄로 그리스도의 살리심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 불신의 관계죠. 육체적으로도 이방인이죠. 혈통이. 그리고 손으로 할례를 행한 무리라 받는 그런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되는데 그것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으로 할례 받은 것이 그게 유익이 아닌데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손으로 할례했다는 말을 쓴 거예요. 손으로.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를 받는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모든 것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적인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새 옷을. 그 손으로 할례 받는 그 하나 가지고, 그 증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이 너희들은 무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때. 그러니까 손으로 할례 받지 아니한 유대인에 속지 아니한 정확하게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또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들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는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때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부름받고 제자로서 지금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어떤 열정을 품어주기 위해서 네 민족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그리스도밖에,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어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원자 밖에서 살고 있는 모습. 너희는 그렇게 밖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잖아요. 이방인이면 됐지, 또 이스라엘 사람 밖에 사람이다 또. 응? 이방인이면 그게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지. 전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불충분한 조건을 가진 존재인데 구원을 해줬는지를 정확히 알으라고 말이에요.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은 정확히 알아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모른다고 하면 너는 그때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절 있었잖아, 이렇잖아, 이랬잖아. 이걸 정확히 알수록 회개가 할 수 있고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감사를 더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을 모르면 그냥 구원시켜줬나 보다. 아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는데 시야를 넓혀주는 거죠. 전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들어올 수가 없는, 아무런 관련성을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이방인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 없잖아요.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별로 없잖아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에 미달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존재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킨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절대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죄인이란 거 죄인이 모르면 구원 못 받죠. 내가 속죄가 안 됐다는 거 몰라도 구원 못 받죠. 종류가 많잖아요.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도 몰라도 구원 못 받죠. 똑같은 말인데 다 다르게 느껴지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야. 바울은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런 조건이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 밖에 있었어. 너희들은. 약속의 언약들이 성경에 아주 구약에 많이 있어서 이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밖에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성경이 아무리 많이 기록됐어도 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 왜? 그것을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것이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약속이 아무리 해놨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 사람들이야.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다 이루어서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받는 백성이 된 거죠. 나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언약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고 말씀의 약속을 받고 들어갔다.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구원받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약속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사람 이렇게 이제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밖에 사람들이었고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뭘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어떤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목적이 불분명할 때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뭐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을 꿨는데 돈을 좀 벌었어. 소망 없어지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고 싶었는데 다 했는데 잘 됐어. 소망 없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뭐 만들어내면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뭐 꿈이 안 되잖아요. 세상 것이. 소망이 없는 자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 해봤는데 없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거 얻으니까 만족도 없고 재미도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인생.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이지. 아직도 그 인생을 모르는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래서 하나님도 창조주잖아요. 그분과 함께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주셨는데 나를 지은 자를 내가 모른다고 말이에요. 아이들로 자녀로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식을 낳았는지 자식이 나를 몰라. 응? 비참하죠? 비참한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 내 엄마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증명서를 갖다 줘야 되겠죠? 응? 애를 나가지고 뭐 발 같은 거 도장 찍는 거 갖다 주고 어렸을 때 어느 병원에서 나타난 증명서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돼. 그렇게 하면 아비 있겠나?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 너를 창조했다. 인류가 하나님도 창조됐다. 창조 증명서가 있잖아요. 사람을 6일째 창조하시고 이미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다 있는데도 그걸 안 믿어. 하나님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읽을 가능성이 없죠. 바울이 이걸 쓸 때는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읽을 가능성이 없죠. 왜? 에베소 교회만 읽었겠죠. 얼마 안 돼서. 몇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성경도 없는데. 참 여러분은 정말 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도 다 열어주시지. 성경 다 있지.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놨지. 지성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열어놓고 지금 속죄받으라고 지금 하시는데 이거보다 큰 복을 받은 교회가 없는데 여러분 살면서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소피 속에 들어오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자 이게 왜 멀리 있었어요? 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속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혈통으로도 속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했던 유대교의 방식으로 할례에도 속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경의 말씀에 속하지 않고 아무 소속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멀리 있었단 말이야. 그 관계에서. 그죠? 이제는 가까워졌다. 어떻게 가까워졌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깝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중심되는 게 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피가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이제 이 뒤에 이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피가 왜 필요한지.
근데 피가 없이는 일단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속죄가 안 이루어졌네? 그죠? 말씀에 소망이 없었겠네? 그러면 언약들의 관계에서 외인이었는데 혈통으로도 이미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네? 다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멘. 혈통도 안 되지, 말씀도 안 되지, 그리스도도 안 되지, 아무것도 없잖아. 하나님 나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받으시는 공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 속죄를 이루신 그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는다는 게 어렵다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를 얻는 거예요. 내 공로는 없는 거죠. 나는 완전히 은혜로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시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피가 없이는 다 끊어져 있었다. 이 속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속죄 한번 받아서 영생을 얻으실 거예요. 속죄 못 받고 영벌을 받는 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속죄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주님이 피를 우리한테 뿌려줬다는 거, 이 축복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찬양할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게. 그 영광스러움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 피 한 번 믿었는데 주님이 주셨지, 그것도 은혜도. 근데 그걸로 나를 구원시켜가지고 그 영광을 주는데 찬양을 뭘로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찬양하지. 그것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는 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 머릿속에. 여러분도 지금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가장 잘 진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확신이 되는 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믿어지는지, 내가 아니면 거리낌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놈이 나한테 아빠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지. 내 자식이는 뒤에서 아빠 부르면 아빠 큰 소리로 딱 소리가 들어가니까 너구나 이렇게 하지. 내 자식이 아닌 내가 왜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식이 되려고 하면 같아야 하잖아. 피를 통해서 가야 되고 저희도 안에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아직도 못 깨닫는다면 여러분 보배를 갖다 놓고 이게 보배요 그러는데 이게 무슨 보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피를 짓밟으면 어떻게든지 나오죠. 히브리서에서. 위험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관계를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평을 오셨어요. 예수님이. 평화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이렌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이 단어 자체는 이제 관계 안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에서 화목이 안 이루어진 상태죠. 근데 화목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원수였어요. 이렇게. 응? 하나님과 나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안 믿고 불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이 불화의 관계를 화평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화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입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불신의 방식으로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믿어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요청하는 사람 쪽에 서 있으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고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루신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딱 남죠. 나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구해서 그분의 속죄를 딱 잊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제 원수되고 불화된 관계에서 화목되고 하나된 관계로 평화가 딱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상태가 어디냐 하면 부활을 하고, 부활을 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화는 있을지어다. 그 평화의 상태가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다 죽어서 멸망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평안하다 말씀하셨어요. 그걸 이루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화평이신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화평이 될 줄 믿습니다. 속죄와 벌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안 오면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있게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팍팍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경계가 있는 거고요. 한 번에 오는 분들은요, 그냥 말씀을 그냥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보세요. 부활 믿어져요, 그냥. 속죄도 그냥 믿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이 되셨잖아요, 주님이. 평화. 그러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원수된 것이 여기 나오네요. 중간에 막힌 담도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 성전이란 말도 앞에 뒤에 나오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뜰과 이제 유대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그 줄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거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성전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제사장의 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단 말이죠.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어. 더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원수돼 있어. 더 관계에 못 들어가. 하나님과 관계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이란 역할이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과 왕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이방인의 뜰도 그 허물었어요. 막혀져 있던, 유대인과 막혔던 혈통 허물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허물었냐면 제사장의 뜰까지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해방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원수도 해방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예수님 피로 하나로 인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새 사람이 돼서 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길이 열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베소서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딱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형제인 거죠. 전부 사랑의 관계인 거죠. 이 말씀대로만 이루어지면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의 마음까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형제다. 그 관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원수된 거, 막힌 담 흐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왜 또 걸림돌이 되냐면, 법조문이라고 된 그런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은 무효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없앴다는 뜻이 아니에요. 폐하단 말도 이제 원어에 나와 있어요. 폐하단 말도. 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결례법 행하나요? 안 하죠. 그럼 제사 드리나요? 그럼 옛날 절기를도 지키나요 그대로? 뭐가 살아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그것이 쓸모가 없게 된 거야.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 게 가는 방편이었는데 방편을 예수님이 한 분으로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필요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법정으로 된 율법,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더 완전하게 정리를 시켜줬어요. 저한테는. 왜 이게 폐했는지 정확히 알아졌어요. 그거 아니었으면요 이게 어정쩡해요. 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폐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바울과 나하고 맞서는 거야. 근데 그게 완전하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완전하게 알아졌어요. 믿어진 거야. 하나가 딱 돼버린 거야. 말씀. 이제는 이제 그렇게 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왜냐면 율법을 가진 자가 누군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자들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칭한들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를 칭하는 자들이잖아요.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둘이란 말이 이 둘이 나눠지는 관계 속에 뭐가 끼어져 있냐면 법정으로 된 율법 계명이 뿐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지. 너희는 율법도 모르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누구를 믿으려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잖아. 어떻게 갈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실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게 필요하다. 이게 다 연습을 시킨 거라고. 이게 육체 연수가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딱 이루시니까 그걸 다 폐해버린 거라고. 지금 그거 안 하잖아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안 드리더라고. 구약이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 것들은. 근데 왜 그걸 써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율법의 구약은 옛날에 보면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전에 그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뤄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걸 무시하면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주신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다음 흐렸다고 그랬죠? 이건 인간, 이방인과 유대인의 감정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이 여기서는. 근데 그것도 흘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원수가 아닌 거죠. 그럼 이 둘로 하게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은 원래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둘을 한 몸으로 만든 것은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진 거죠. 마치 남자와 여자가 나눠진 것처럼 이방인과 이방인도 나눠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거라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이 원수된 거. 이것은 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버텨내고 여기서 이제 버려지기가 힘든 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이에요.
속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며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자녀로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세워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원수로 소멸하셨다는,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 저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수로 보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간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관계 만들려고 그것밖에 없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려고 해도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막힌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막혔다고 하는 것은 원수 관계죠. 인간관계도 회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회복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있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기를, 원수된 것을 소멸시킨다. 소멸이란 말도 되지만 살해해버렸다고 성경에 써있단 말, 원어에는. 없애버린 것 정도가 아니고 살해해버렸다. 그러니까 원수는 이제 없어져 버린 거야. 십자가에 오면. 십자가 밖에서는 원수가 돼 있어요.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다 없앴죠? 그래서 그거 없애신 그 예수님이 먼데 오셔서 너에게 복음을,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 관계에 있는 처음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왜 먼데 있는 자를 먼저 말을 해요? 가까운 데를 먼저 말해야 맞잖아. 왜 반대로 썼을까요?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복음과 똑같다고 말이야. 평안을 전해준 것이 똑같은 거라니 말이야. 응? 이쪽이 더 나았고, 늦게 해가지고 이쪽 이방인들의 관계 더 다르고 그런 게 아니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받았지. 멀리 있는 너희 평안을 주셨지. 그거하고 가까운 자로 정말 평안이 똑같다 이 말이지. 동일함을 받은 거야, 그 평화를.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 평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 이제는 성령 안에 딱 들어가면 이방인과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가 회복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떨어지면 문제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참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무슨 어느 나라 누구 무슨 공부를 얼마나 하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인간을 따지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묻지 않는 것을 인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두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지혜자나 수구자이나 미련한 자는 뜻을, 응? 남자는 종과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그랬는데, 그 하나를 깨뜨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로 살아야 됩니다. 형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형제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앞에서 뭐라고 선언한 거 아시죠? 너는 언약에 대해서는 애인이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멈춘 사람이 됐어요. 멈춘 사람. 정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정확하게. 외인, 밖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깥 사람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이 성도란 말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못 사용해서 지금 성도란 말이 너무 낮은 수준에 쓰고 있는데, 성도라면 거룩한 무리는 흰옷을 입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집사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성도가 더 높은 거예요. 성도의 무리, 성도의 무리가 치우죠. 다 들어가요. 성도가 하면 다 들어가 버려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별돼서 되어진 그 백성들이나 그 군정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성도들과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지금 구별돼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리를 누려야죠. 하나님의 권속, 하우스홀더. 그러니까 하나의 뭐냐면 그 가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안 믿는다고 말.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이야? 예수님 내 형제야? 예수님은 네 형제가 아니고 너를 형제 되기 위해서 아들과 왕으로 오신 분이고 그는 하나님이셔. 사실은. 성경이 어긋난 거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거 다 옛날에 공부했던 그 신학이 다 공부했던 거랑 똑같아.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인성 가지고 신성을 가지셨잖아요. 신성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가리키는 거고, 인성을 가졌다는 건 사람이라는 가리키는 거죠. 사람으로서 왔을 때 예수님께 자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가 동의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부활 후에는. 뭐가 잘못된 게 있어? 성경 하나도 없죠. 히브리서 2장에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렇죠? 문제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거 문제 삼죠.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그러면 넌 이단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야 돼?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읽어야죠. 백성도 있지만 가족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거기서 딱 짜놔놓고 너희는 어떤 자로부터 이렇게 들어갔느냐, 세워졌느냐, 그 사도들과 권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냐,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퉁이들에 대한 설명 말씀드렸죠? 집을 마지막 지을 때 거기에 딱 세우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집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지. 그래 모퉁이 됐단 말이야. 친히. 아니 성경에는 친히 됐다고 하지 않았어. 성경에서는. 머릿돌이 모퉁이 됐나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렇게 써있지. 친히 됐다는 여기서는 친히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머리가 되셨다는 의미. 그리스도는 우리가 머리이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권속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들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 지금 사도들이 전한 거잖아요, 이게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사도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할 거야? 선지자로 할 거야? 그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말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까지는 포함을 시켜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따로따로 세워진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에베소 교회 전도 도림교회가 따로 있다고 해봐요.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져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이 돼 있어.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돼 있어. 그리스도하고. 그러면 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 성전은 구약적인 의미잖아요.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무형의 건물이 없는 사람이 중심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건물이 중심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전이란 말은 구약에서는 맞는데 신약에서는 안 써. 그러니까 자, 그러면 거룩한 집이잖아. 성전이라는 어떤 집이라는 의미가 거룩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하게 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어.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말하거나 백성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집이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이 되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건물마다 하나가 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 자, 처음에 속죄받을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오셔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울 처소라는 것은 최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최고 높은 영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지금 지어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보고 있는 거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는 따로따로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형제 관계처럼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네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는 내 교회, 이렇게 딱 끊어져, 토막토막 끊어져. 그 교회 스타일과 이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도 몰라. 한 번도 안 가보면 몰라. 뭐가 다른 거야? 아니, 같은 형제 한 건물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던데, 니네 교회, 우리 교회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교류가 필요하잖아요, 성도들끼리.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어져 가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하나 돼서 이 일치를 이루게 되면, 영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면 이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자, 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면 이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우리가 있는 그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나 이름 보고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계실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관계 안에 지금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잘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그걸 알고 깨닫고 그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제 정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성경이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그 길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구나. 하나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하나만 되어지면 돼요. 마음 탁 털어내버리고 인간 정력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 한 형제 그 마음만 가지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전혀 관계가 깨질 수가 없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